대방광불화 엄경 입법계품 제39로다 나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면 화엄경이고 전체를 다 표현하면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대방광불이 화엄을 하는 경이다. 대방광불이 화엄을 한다. 둘째는 대방광불을 화엄하는 경이다. 그럼 대방광불이라고 하면 그 대방광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근본 본체인데 허공과 같은 그런 끝이 없는 세계가 되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 네모가져서 다 분명하죠. 돌은 돌대로 분명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분명하고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아주 분명한 각자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네모졌거든요.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삼라만상이고, 삼라만상이 다 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허공은 제 모습은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이 허공 속에 있기 때문에 본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 광자인데, 이 각자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저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원흉무애하게 상통하고 있다. 서로 통해요. 그것이 자기 자리를 움직여서도 통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다 물이 나무에게도 영향을 주고 돌에도 영향을 주고 또 돌이 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무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저쪽 것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 것이 저쪽으로 가서 다 원흉무애하게 융통차재하게 통하는데, 이걸 화엄경에서는 상즉상입이라, 곧즉자가 있는데 곧이라는 건 서로 합한다, 서로 통한다 이 말이죠. 상즉이라 서로 만난다, 또 상입이라 서로 들어간다. 저것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가만히 저 홀로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영향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이게 대방광이거든요. 그래서 성불을 하면 그런 부처님이 되는데 그게 대방광불이다 이 말이죠. 이런 대방광의 부처님이 중생교화를 하기 위해서 무한한 공덕의 꽃을 피워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게 이게 엄자의 뜻이에요. 이게 화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의 부처님이 이 중생세계에 공덕의 꽃으로 좋게 만드는 일, 불국토 건설하는 일, 그것이 바로 대방광불인데, 대방광불이 화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화엄이에요. 바로 성불한 부처님이 화엄하는 경전이라고 말하는 게 대방광불 화엄이에요. 두 번째는 대방광불을 화엄하는데, 그럼 이 대방광불이 어디 있느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대방광불이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다. 중생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 중생의 마음 속에 대방광불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방광 불이 화엄한다 이러면은 이미 성불하신 과불 결과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대방광 불이 중생심이다 그러면 인불 원인의 부처님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불이냐 과불이냐. 그래서 중생불 그러면 인불이 되고, 그냥 삼세제불 그러면 이제 온누리에 가득하신 이미 성불하신 과불인데, 이제 불보살로부터 법문을 들어가지고 발심을 해서 보살행을 자꾸 닦으면 본래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대방광 불을 여러 가지 공덕의 꽃을 피워가지고 장엄을 하게 돼요. 잘 꾸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 불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 불이 중생교화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고, 또 중생들이 발심수행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다 이 말이에요. 발심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을 일으켜서 공덕을 닦는 것이 수행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본래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대방광 불을 더 좋게 만든다. 이게 우리 마음 하나하나에 대방광 불이 들어있는데, 중생의 마음 속에 큰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되고, 또 분명하게 뭘 알아보고 관찰하는 게 방이고,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걸림이 없는 게 방인데, 그러한 대방광 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공덕행을 닦게 되면 그 대방광 불의 중생의 마음을 잘 꾸미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방광 불을 장엄하는 것이다. 뭘로 장엄하느냐? 공덕의 꽃으로 장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인과가 다 통해서 대방광 부처님께서 중생교화하는 경전이 화엄경인 동시에 대방광 불의 중생심을 온갖 공덕의 꽃을 피워서 좋게 만들어가지고 성불하게 하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발심수행하는 경도 되지만 중생교화하는 경도 된다. 이래서 화엄경을 문풍의박이라고 그래요. 문도 풍부하고 뜻도 넓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화엄경이 최고 윗자리 얹혀지는 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엄경을 경전상으로 나눌 때 일부 화엄, 이부 화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세주묘원품에서부터 이세간품까지 38품을 말하는데, 경전으로 말하면 80권이 이게 화엄경인데 1권서부터 59권까지가 세주묘원품서부터 이세간품까지입니다. 1권서부터 제59권까지. 그게 1부고, 2부는 60권세부터 80권까지 21권이 이게 입법계품이에요. 그러니까 1, 2부로 화엄경을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류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세조묘원품에서 이제 부처님이 성불을 더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열애출연품에 오면 37품이 열애출연품인가 그렇죠. 38품이 이세간품이고, 열애출연품에 오면 열애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성불을 하셔요. 이미 또 성불하는 내용이 열애출연품에 있어요. 그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하신 부처님이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계를 하나의 그저 놀이터, 그걸 뭐라 그러나?
유희처라고 유희하는 곳, 논이는 곳, 놀이터요 논이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골몰한다든지 집착한다든지 고뇌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세간이라고 합니다. 여일이자.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세간이라는 건 뭐냐? 성불하신 부처님이 세간을 저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무대처럼 그렇게 멋지게 논이는 세계가 그게 이세간품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화음은 세주묘원품 제1에서부터 이세간품 제38품까지 끝이 났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설법을 하느냐 그러면 그 설법하는 분 중심으로 설법을 해요. 설법하는 분 중심으로. 그걸 여정이설이라 정득한 대로 말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성부를 하셨으면 그 법문을 듣는 분이 설사 좀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 말씀하실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강의 계획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딱 이제 써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계획서대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처지는 애가 있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계획대로만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도 첫 번째 화엄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교라고 그러는데 화엄을 돈교라는 건 아주 돈이라는 건 높다. 점점 하는 거는 서서히 한다. 돈점론이 있는데요. 돈점. 돈자라는 게 몰록돈자가 있어요. 아주. 돈망생사라고. 그래서 이게 앞에를 화의돈이라고 그래요. 화의라는 것은 교화하는 의식이다. 교화의식. 교화라는 화자고 의식이라는 의자고 화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다 교화를 하는데 교화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교화하는 법칙이 있고 교화하는 의례가 있는데 그 세주묘원품서부터 이세간품까지 38품은 화의에 대한 화음이다. 화의 화음. 이거는 그 가운데 뭐 아는 중생도 있고 모르는 중생도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부처님 중심으로 설법하는 경이 일부 화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화의 돈법이다. 화음이 돈교는 돈교인데 앞에 건 화의 돈교다. 돈교라는 건 아주 높은 가르침을 돈교라고 그래요. 점교라고 하는 건 점점자가 있는데 서서히 모르는 중생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는 걸 점교라고 그럽니다. 점교. 근데 화음은 돈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돈교 중에서도 화의돈이 있다. 설법하는 분 중심으로 그 교화의식에 따라서 설법을 하니까 그걸 화의돈이라 이러거든. 그런데 이 입법계품서부터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설법하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53선지식이 되는데 53선지식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한 게 아니고 선제동자라고 하는 이 선제동자 이 구도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이 바로 입법계품입니다. 그러면 입법계라는 건 이건 도대체 뭐냐? 법계라고 하는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법계는 부처님 세계예요. 삼매의 세계, 지혜의 세계, 공덕의 세계, 삶과 죽음이 없는 세계, 삶과 죽음을 자유자재로 논의는 세계, 그게 법계예요. 근데 그 법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느냐? 선제동자가 들어가는데 선제동자가 누구냐? 발심수행하는 모든 부처님 제자를 선제동자라고 그래요. 선제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문 듣고 불심을 일으켜서 공덕을 닦으면 다 선제동자예요. 그런 선제동자는 다 그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생사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 고뇌가 없는 그런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입법계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계품이 그 장면장면이 바뀌고 53선지식이 이제 서로 바뀌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게 실감이 나고 대단히 아주 흥미가 있고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그 53선지식이 21권이나 되는 이 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입법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한 가지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로 끝내지 않고 10가지씩 얘기를 하거든요. 전부 이 열로 통하는 게 화엄이에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10번 쭉 얘기하고 또 다음 얘기하면 또 10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화엄경을 입법계품만이라도 다 보려면 굉장히 원을 세우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못 읽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 어렵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화엄경이 실패하는 면이고 성공하는 면이에요. 여러 가지 자세히 한다는 말은 성공을 했는데 이 중생이 너무 지루해서 읽어가다 이제 지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또 한 단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또 화엄이에요. 그 참 아주 오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경을 통해 가지고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 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경을 본다든지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하면 첫 번째는 그 말 뜻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요. 말 뜻. 화엄경을 본다. 그러면 화엄경 첫째 글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글을. 어떤 사람이 뭐 화엄을 얘기하면서 화엄경 80권을 한 2권도 못 읽어봤다. 이건 첫째 이 화엄 경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첫째는 경문에 대한 독파. 경문 독파가 첫째 단계예요. 뭐니 해도. 경문도 안 읽어보고 뭐 뜻을 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와보지도 않고 서울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심지어는 대학에서 화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화엄경이 한문으로 된 이 80권을 다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화엄경 뭐 화엄학 개론이라든지 화엄 사상서, 화엄 논문들만 몇 개 보고 뭐 또 글 써서 발표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학문의 근본이 안 된 거예요. 첫째로 이 화엄에 대해서 하려면 화엄 경문을 이해하는 단계. 첫 번째 문 단계예요. 문도 모르고 어떻게 뜻을 아느냐. 두 번째는 그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 문 다음에는 의거든요. 문과 의가 있다. 뜻의 있자란 말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자를 써요. 불교에서는. 문의. 그 화엄경문 80권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 그게 의입니다. 문장에는 많은 뜻이 있거든요. 같은 한 구절의 시를 보고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뜻이 다 다르죠.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방광불 하면 이 대방광불 석자가 문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의가 있어요. 문의. 그래서 그 의를 억만 가지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천만 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의를 해결하는 단계예요. 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문과 의를 알면 결국 뭐 하자는 건가? 우리가 공덕 짓고 선행을 닦고 도를 닦고 그 극락세계를 가고 만 가지 복덕을 이루고 결국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가 걸어가는 데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없으면서 단계가 있다. 이거 뭐 어떤 분들은 경전 많이 외우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 경전 많이 외우는 것이 못 외우는 사람보다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능사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생활 속에서 어떠한 공덕을 지금 성취하고 있느냐,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의미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거기서 발심수행도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공덕행도 닦는 것이고, 부처님이 중생교화도 바로 이 생활 실천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경문만 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뜻은 그만두고 그 화엄 경문 지금 경읽기도 바쁘다. 이거는 이제 초보 단계고, 두 번째는 그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를 말했는데 야마공중 대찬품에서 이 일체유심조라는 뜻이 도대체 뭔가? 이건 뜻을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화엄 삼매를 닦아야 돼요. 화엄 삼매. 그래서 관법을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체유심조가 그냥 문장 외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탁하니 이게 관을 해야 돼요. 삼매행을 닦는다. 이거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국 마음이 열려야 이 뜻이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닫기만 안 알아지거든. 이제 그 의미가 더 가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러면 뭐냐? 이 화엄 공덕행을 우리 일상 생활에서 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냥 기쁨이 가득하면 얼굴이 웃음이 띄듯이 화엄의 의미가 마음에 꽉 찼는데 어째 손발 얼굴에서 화엄행이 안 나오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엄경의 의미를 일상 생활 속에 드러내는 단계가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면 이 입법계품에서는 어떤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롭고 매우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청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중, 많은 그 부처님에게 청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조금 그 청중이 누가 모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존께서 신라국 서다림 기수급고도권 대창엄 중각 중에 계셨나니라 보살 마하살 500인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보현보살 문수사리 보살이 상수가 되었나니라. 그 이름은 가로대 광영당보살 수임이당보살 보당보살 무해당보살 화당보살 이구당보살 목당보살 묘당보살 이진당보살 보광당보살 지위력보살 보위력보살 대위력보살 금강지력보살 이진고위력보살 청법위력보살 공덕산위력보살 지광영위력보살 보길상위력보살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원화장보살 보장보살 일장보살 정덕장보살 법인장보살 광명장보살 제장보살 연화덕장보살이니라나 무후
굉장하지요. 불교에서 그 많은 동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자하고 코끼리를 제일 좋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백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백상, 흰 코끼리. 또 이제 사자는 그냥 사자인데 코끼리는 아무 이게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아니하면서도 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넉넉합니다. 이 코끼리 참 멋있어요. 어떤 동물도 코끼리한테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먹이가 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서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의 자비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는 이렇게 코끼리와 같은 자비다.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물을 해치질 않죠. 그래서 이 백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사자는 그 지혜에다가 비유하거든요. 용맹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여러 짐승들을 아주 깨우침을 주고 크게 무섭게 한다. 그래서 이제 사자는 부처님의 자비요, 코끼리는 부처님의 지혜에다가 이제 비유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자 빈신삼매에 든다. 사자가 한 번 고함을 지르는 그런 거와 같은 삼매에 든다 이 말이죠. 그런 삼매에 드니까 그 삼매의 능력으로 시방 세계에서 불보살이 다 모여들어요. 이게 삼매의 이제 위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사자 빈신 삼매에 드시니까 시방 세계에서 온갖 분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량없는 그 부처님의 신통이 나타나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이 나타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소승불교를 하는 분들은 그 부처님의 공덕 세계를 바로 옆에서 나타나는 일인데도 모르더라. 그래서 소승은 불공덕의 여롱양맹이라. 여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못하는 걸 농자를 쓰거든요. 농아라고 말 못할 농자가 있죠. 맹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지 못할 맹자가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맹자 쓰거든요. 이게 또 대단히 아주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소승을 좋아하는 소승교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공덕세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롱양맹으로 이 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처럼 전혀 모른다 이게요. 참 이게 오묘한 세계예요. 그 왜 모르느냐? 서로 공덕이 틀려서 모른다. 이게 정말 이게 또 이제 오묘한 얘기인데요. 공덕이 틀리면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 중생은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다 보지만 그동안에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문화재 감정한다고 옛날 고서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감정 의뢰를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보석도 그 전문가한테 감정한다고 그러대. 그냥 보면 이게 보석이 진짜 보석인지 이게 모르죠. 근데 똑같은 눈 가지고 눈앞에서 보는데 왜 모르느냐 이게요. 그거 왜 모르죠 그거? 거기에 수련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공덕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봐야 잘 몰라요. 거기에 깊은 수련이 있을수록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옆에 모셔도 부처님을 친견할 만한 공덕이 있어야 부처님을 친견하지. 몰라요. 햇빛이 지금 와도 내 눈 감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눈을 떠야 햇빛이 보이듯이 내가 공덕을 닦아야 보인다.
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부처님이 바로 지금 옆에 계신데 그 소승교도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여.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가 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대공덕신을 보이니까 관세음보살 몸이 그냥 동해바다에 꽉 찼더래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도저히. 그 대공덕신을 그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공덕에 보일 만큼 중생들이 더 좋아할 만큼 중생들이 친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몸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조그마한 부처님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 가서 뭘 봐도 자기 능력만큼만 보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만 봐요. 이래서 이제 그 사리불 같은 분이 부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부처님의 공덕을 닦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하니까 그 문수보살이 사리불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심무피엄이라 마음 심자하고 없을 무자고 피곤할 피자하고 싫을 염자가 있어요. 염증 낸다고. 이 피엄심을 내는 것이 이 보살행을 닦는 데는 아주 최고 나쁜 거예요. 피라고 하는 건 뭐냐? 아,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이 중생들은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해요. 이게 아주 나쁘고 또 조금 하다 그만두는 거. 이게 아주 나빠서 이 저 화엄 보살행을 하는 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마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든지 또 그만둔다고 생각하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천하에 나쁜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피곤을 느낀다든지 실증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전부가 이 피곤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다.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잘 배워서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배워서 이룰 생각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다. 대략 다 그래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모르는 거 배울 생각은 않고 아는 거 가르칠 생각만 해요. 이거는 삼육요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식력이 왕성하고 탐구력이 강한 사람은 아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 모르는 거 배울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럼 아주 유능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자꾸 배워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요. 모르는 건 안 배우고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는 것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 오면 도망가요. 그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고. 이때서부터 이제 학문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피엄심을 내지 마라. 어렵다는 생각이나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보살행을 이룬다. 이제 문수보살로부터 발심을 하고 나니까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야 되겠나. 이런 또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재미있어요. 중생들이 발심하기 전에는 무엇이 고민인가? 이 중생으로 살 때는 뭐가 고민이죠? 우리 중생들 문제가 뭐가 고민이냐? 자기 문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거지 어떻게 출세를 하느냐? 어떻게 명예를 얻느냐? 어떻게 좋은 가정을 이룩하느냐? 그 이제 남자들한테는 이게 재물, 명예, 권력 그게 중심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랑도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고 그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재물, 명예, 권력 이것도 물론 좋긴 좋지만
그 사랑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데 그 남자하고 좀 차이점인 모양이. 그게 고민인데 발심을 한 뒤부터는 그거는 전혀 고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또 차이점이에요. 발심한 사람이 재산을 고민하고 명예를 고민하고 권력을 고민하면 그게 발심이 안 된 거죠. 그럼 발심한 사람은 뭐가 고민이냐? 어떻게 공덕을 닦아야 되는가? 중생을 어떻게 교화해야 되는가? 이게 불심한 그 초발심 보사들의 이 고뇌거든요. 이게 참 걱정도 희한해요. 이게 뭐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보살은 어떻게 공덕을 닦아야 하는가? 어떻게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가? 어떻게 부처님을 잘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 이게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선지식을 친견하라. 선지식 좋은 스승을 만나라 이랬어요. 방법이 그뿐이에요.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은 구일체지 최초 인연이라고 일체지를 갖추는 최초의 인연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지식을 친근 공양 선지식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가까이 하고 공양하는 것은 구일체지의 최초 인연이니라. 일체지를 갖추는 모든 지혜를 갖추고 공덕을 갖추는 최초의 인연이다 이 말이죠. 이건 선지식은 이미 이룬 분이고 이미 아는 분인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발전이 있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뭘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희한하대 희한해요. 학생들도요. 무슨 많이 아는 선생님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뭐 하는 선생님 좋아하느냐? 학점 잘 주고 저 칭찬 잘해주는 선생님 와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저 뭐 좀 많이 아는 사람은 까다롭고 말이에요. 야단 많이 친다고 안 가요. 안 가요. 무섭다고 안 가고 뭐 야단 친다고 안 가고 안 가요.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만날 잘했다고 하는 사람 10번 찾아가는 것보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번 찾아가는 게 이익이 더 많거든요. 어떤 교수는 얼마나 엄한지 자기 제자가 논문을 써가지고 와서 이것 좀 봐달라고 그 교정을 의뢰했거든요. 그러니까 떡 보더니 그 논문 쓴 걸 가지고 이걸 얼굴에다 그냥 확 던졌어요. 그냥 온 방 안에 그냥 논문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못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요새도. 눈치 안 보고. 이런 사람이 아주 이게 자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거든. 만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소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이 일체 지혜를 갖추는 최초의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배워라.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하며 어떻게 보살도를 행해야 하느냐 이걸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남방에 한 보살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덕운비구다. 그래가지고 이 덕운비구를 찾아가서 물으면 덕운비구가 그대를 향해서 잘 얘기해 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수보살로부터 발심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찾아간 비구가 덕운비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덕운비구를 찾아가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해운비구를 찾아가고요. 또 해운비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선주비구를 찾아가고 이렇게 덕운해운, 선주승 이렇게 나오죠. 선제동자, 선지식은 문수사리 최제일. 선제동자, 선지식 중에는 문수사리가 가장 제일이다. 제일 간다. 첫 번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보현보살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이 이제 53 선지식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문은 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발심해서 그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덕운비구를 찾아가라고 한 것까지 요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화엄법계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죠. 그런데 이 화엄세계라고 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세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화엄 경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화엄 경의 뜻을 가까이 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화엄 행을 이룩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그 경문을 듣고 경 뜻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게 이게 하려면 참 대단해요. 근데 부처님 설법에 부처님 법문 듣는다고 다 그 자리에서 성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덕이 다르면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르고, 공덕이 높으면 멀리 있는 부처님도 본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화엄 법문은 들으면 듣는 것만큼 공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